식구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육신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마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믿는다의 동사 아마는 사역 능동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믿음의 사건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 여기시다에서 여기다의 히브리어 하샤브는 계산하다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로 계산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의로움에 대한 계산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또한 야사브, 하샤브 동사가 미완료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어 하샤브는 헬라 로기조마이로 번역되어 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히브리어 명사 체다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2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동사 에디카이오세는 수동태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절에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해서 로기즈마이 동사는 수동태이다. 의롭게 여겨진 바 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 노아에 대해서도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믿음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믿음과 의가 동시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다. 따라서 바울이 이 신칭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신믿는 자의 행복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여기서 일하다의 헬라어 동사 에르가조마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일이라는 헬라어 명사 에르곤이 한 번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믿음의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르가조마이 동사는 중수 디포넌트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일하다의 동사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기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율법에 의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애쓰며 은혜를 한쪽 구석으로 밀쳐버린다. 율법의 행위가 나설 때는 은혜는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를 무시할 때 은혜는 찬란한 영광을 발하기 시작한다. 4절에 보수로 번역된 명사 오페일레마는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의무적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주어질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다. 반면에 은혜의 사건은 일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베풀어진다. 여기 따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가 대체로 수동태를 취하며 로마서 4장에서 무려 11회나 사용되고 있다. 여기다 동사를 계산하다의 의미로 번역하면 오히려 이해가 쉽다. 5절에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를 그의 믿음이 의로 계산된다로 번역하면 이해가 쉽다. 언제나 의로부터 오는 은혜의 사건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위를 아니하여도 경건치 아니하여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다윗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타난다. 다윗은 자신의 불법과 죄를 사함받았던 은혜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다. 그는 죄의 사함의 은혜의 사건을 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시편 32편에서 초반에는 다윗의 불법과 죄가 나타나지만 후반에는 오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로마서 4장 6절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증거이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은혜의 사건을 복된 일이라 선언한다. 칼빈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일이 나무에서 자라나 열매 맺는 것처럼 행위의 의가 믿음에 의해서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얻는 의에 기초하여 모든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이신 징계와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다.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복된 자이다. 아브라함은 이신 징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최소한 14년 이후에 할례를 행한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육신의 할례보다 선행되었던 이신 징계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사건이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영적 할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육적 할례가 시행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할례의 표의하여 이중은혜가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한다. 12절에서 할례자의 조상이라는 번역을 영적 할례자의 조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논리상 더 타당하다. 육적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만 이방인과는 무관하다. 영적 할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모두에게 해당된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성령에 의한 할례이다. 영적 할례를 말하는 성경 구조는 신명기 30장 6절과 에레미야 4장 4절과 로마서 2장 29절과 고린도서 2장 11절이다. 육적 할례만으로는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예수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부결시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도 베드로의 주장을 통과시켰다. 유대인들은 육적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보다 영적 할례가 더 소중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손으로 할례를 행한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며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을 좇는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사건이다. 오늘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할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육적 할례 대신에 세례를 시행하고 있다.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면서 세례와 연계시키고 있다. 할례가 부패된 삶으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신분과 생명을 표시하는 것처럼 세례도 죄악된 내 삶으로부터의 단절과 죽음과 새로운 신분과 생명을 표시하는 것이다. 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두 인을 갖고 있으니 옛 언약에서는 할례요 새 언약에서는 세례이다. 칼빈도 다음과 같이 말하여 할례와 세례를 연계시키고 있다. 오늘의 세례에 두 가지 요소가 있듯이 옛날의 할례도 거듭남의 생활과 죄사함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